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8주일에, 그리고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오늘은 제49문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417페이지에 가서 오늘 49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18주일이니까 18주일에 뭐 좀 그 다음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그 주일의 주제들을 한번 나열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체가 52주일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를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2, 3, 4, 5, 6, 7, 8. 한번 이기까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참된 위로, 그 다음에 인간의 비참함,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인데요. 이게 불순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중보자, 그러면 이어서 중보자의 두 본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고백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신경의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부터 다시 한번 써볼까요? 9, 10, 11, 12, 13, 14, 15, 16, 17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그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해도 믿음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분은 섭리하신다. 이렇게 되죠. 그분은 구속자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유일한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18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성천이 있습니다. 좀 길게 다루죠. 그 다음에 성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결론이 있어집니다. 여기에 8이 있고 21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가 있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행에 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가 있고요. 그냥 나왔으니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27, 28, 29, 30, 31. 아마 여기까지 봐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썼으니까 33, 34, 3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채설이 나오고 미사가 나오고, 성찬이 무려 3주
주일에 걸쳐서, 세례는 이제 2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에 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2부, 우리 믿음에 관한 것이 열세를 통해서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2부터 시작을 해서 31문까지, 31주일까지가 이제 2부 내용이 되겠고, 32부터 시작을 한다면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33주일이 거룩함,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44문까지가 이제 십계명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문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43문이 아니라 40문으로 들어갑니다만은 45문부터 52주일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성천이니까 네, 계속해서 전개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7페이지로 가죠. 예, 417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로의 성천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유익이 있나라고 되겠습니다. 첫째, 그분이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변호자가 된다는 것이다. advocate.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갔다가 곧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도 온다는 것 아니죠. 그러다면 삼신론이 되겠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강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 이중적 강림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올바른 해석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했고, 오늘 우리의 이 고백에서도 보혜사, 변호자, 요한일서 2장 1절 얘기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대언자라고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분이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에게 고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올바로 가장 정확하게 된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머리이신 그분이 자신에게로 우리를 자신의 일원으로 취할 것이라는 확실한 담보물로서 우리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다. 담보물이 된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인이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세 번째는요? 네, 바로 정인이신 자신의 영,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순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자신의 오심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예상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방금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변호자라는 것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6문에서 제49문까지 우리가 18주, 제18주일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중 성천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성천에 관한 올바른 개념, 성천 후에 언제나 함께하는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의 두 본성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성천이 선택된 자에게 주는 유익에 관한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은 획득한 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뤘죠. 그것은 인간 측면에서의 보는 관점입니다. 왜? 그리스도 자체가 의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대문자로 이제 성경에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이신 그리스도. 근데 왜 획득한 의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획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purchase, 구입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속량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 새 삶을 살게 하는 것, 거룩함이죠. 이것은 견인으로 드러나죠.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담보물 등이다. 성천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를 위한 변호자, 담보물과 1, 2, 3의 되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해서 변호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존전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 또는 보혜사,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문자로 쓴다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유일한 변호자다. 변호자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또는 대언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문자상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소환된 자 또는 help가 됩니다. 하나님 앞 그분의 법정에서 인간이 무슨 말로 답변할 수 있나? 그분이 모든 것을 덮어 변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틸 수도 없다. 버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육신문으로 한번 가서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문입니다. 보시면 521페이지네요. 여러분 빨리 찾으시죠. 육신문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쓸 수 있나? 라고 할 때 참된 믿음만으로 유일하게 이루어지기에 라고 하면서 여기에 믿음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그 육신문이 참 중요하다. 그 하이델베르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419페이지입니다. 선택된 자가 그분 외에 다른 누구의 도움으로 위험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변호자이기에 다른 자를 찾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제가 별지가 26항을 해석하면서 다른 자, 언어들, 이 말이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번역한 말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언어들 메디에이터 정말 좋다. 우리가 3장 21절 로마서를 보면 또 다른 의의가 나타났으니 another righteousness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정말 좋은 말이다. another. 성전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중재한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아버지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구주일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의 대상이 되셔서 희생제물로 그분의 진노를 누그렸다거나 달랬다는 의미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려면 하이델베르그 37문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에 속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영원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물로 드렸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만족되게 하셨다. 중보자로서 우리를 변호한다는 것은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하여 어렵다 여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는 말을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가된 의다. 신학상 전자는 칭이다. 후자는 성화. 전자는 죄들의 용서이고 후자는 화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만 실제는 거룩함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의지요. 그럼 의와 거룩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통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것은 단절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거룩하다고 여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의와 거룩. 그것을 용서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용서를 받고 그분과 화해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아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고 우리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받아 그것을 달래려고 누그러뜨린 것이다. 37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한다고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존전에서 우리를 변호한다는 것은 중보한다는 것을 말한다. 누구도 그분께 접근할 수 없다. 이 접근이란 말을 정말 저는 주요하게 우리가 액세스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9장과 20장, 19장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는 자유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이 자유에 관한 20장 1항을 보실 때 접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액세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서게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렵다 여김을 받아요? 앞서도 제가 60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 앞에 접근 불가능하다. 그분의 구속사역은 우리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어렵다고 여겨 죄들의 용서를 선언하는 칭의와 거룩함으로 여겨 성화와 같은 의미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속사역의 귀결을 그분의 중보, 변호 잘하고 말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420페이지가 되네요. 420페이지에서 여러분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